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후후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응답.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신앙인 거죠. 이 신앙이 없다라면 우리는 슬퍼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진다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면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불러가시는 거죠. 그걸 보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죽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보다 잠잔다, 또 혹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2주 전일 겁니다. 김해에 있는 친구랑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연락이 되어서 소식을 이렇게 주고받는 중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김의 친구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이제 자기가 장례식장을 갔는데 너무 슬프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저도 자녀를 가진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 이게 아들 둘이가 있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이렇게 주말에 목욕탕을 아빠가 데리고 갔대요. 근데 큰 애는 7살이고 작은 애는 좀 어렸나 봐요. 그래서 7살이니까 스스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많이 안 썼대요. 그리고 작은 애를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큰아이가 이렇게 땅에서 그 탕에서 이렇게 미끄러졌나 봐요. 그 탕 안으로 이렇게 미끄러져서 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어,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게 사실이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실신을 하고 그 친구는 계속 울고 이제 그런 이제 소식을 이제 들은 겁니다. 어, 복음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 죽음은 어, 너무나 슬픈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기쁜 일이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불신자의 죽음은 왜 슬픈 거냐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죽음을 그냥 단순한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음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 잔다, 잠들었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왜? 부활할 거니까. 주님이 재림 오실 때 우리 또한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의 죽음은 끝이거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영원한 지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픈 겁니다. 그렇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만 말하지만 잠을 자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 일어난다라는 거죠. 부활과 그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그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소망 없는 자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죠.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다라면 우리도 언젠간 죽음이라는 이 사실이 오겠지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잠깐 자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응답이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응답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요? 왜 한국 교회는 70%가 힘이 없고 미자립일까요? 왜 나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조차 힘이 들까요? 먼저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기도수첩은 오늘 말씀합니다. 절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려 네피림으로 사로잡고 바벨탑으로 무너지게 한 겁니다.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지만 재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계속 문제가 오고 재앙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탄의 망대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사단의 망대를 세워놓고 불신앙의 망대를 세워놓고 이걸 세워놨는데 몰라요.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시키는 대로 계속 하는 걸 보고 종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보고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계속 그 사단에 순종하고 그걸 보고 성경은 죄의 종이라고 하거든요. 이 죄의 종이 된 겁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종이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면서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서 하나님의 법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의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깨닫고 믿을 때 역사는 시작되거든요. 그때 사탄의 망대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원적을 바꾸라라고 했어요. 그죠? 호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진단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됐어요. 누구의 자식이라는 겁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거죠. 이 호적을 바꾸는 원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했어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 원적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운명을 바꿔야 돼요. 야곱은 요셉이 꿈 얘기를 했어요. 그 형들은 미워하고 시기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요셉의 말을 마음 깊이 간직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남자 갓난아기는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일강에 다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숨긴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 뭐죠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보낸 겁니다. 그 그냥 내 애를 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디로 가죠? 네, 바로의 공주의 모욕하는 대로 모세가 그 갈대 상자가 갑니다.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 그 아이를 젖먹일 그 어미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엄마가 이 요게벳이 어, 그 자기 친아들을 왕궁에서 젖을 먹이는 유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젖을 먹이면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떤 중심을 담고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였겠냐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것이 이 부모 그 요게벳에서 모세에게 전달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요게벳은 모세에게 언약을 심어서 왕궁으로 보낸 겁니다. 운명을 바꾼 거예요. 한나는 나신을 구하는 기도로 운명을 바꾼 거예요. 늘 아들 달라는 기도였어요. 왜 나한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가 기도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기도, 예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구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고 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거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내 뜻 구하는 거. 맨날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내 소욕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바꾸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삶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로 바꿔야 돼요. 세상 성공,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어릴 때 들어간 것이 상처가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있는 것이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상처가 아니고 감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응답을 받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의 재림에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응답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